아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시는 주님 만나면서 주님 의지해서 신앙하는 이게 첫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혜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뭐 비빌 때가 있어야지, 의지할 때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이게 기도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뜻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으로 생각하고 의무로 생각해서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축복의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돼요. 오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데, 이게 자꾸 부담감으로 갖고 의무감으로 갖고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의 걸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편하고 좋은 줄 아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냥 속고 사는 건데 그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해야 우리 신앙과 사역에 승리할 수 있고,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그게 믿음의 승리자인데,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닌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재주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 진짜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을 뺏기고 헛되니 헛되다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기도의 승리자들,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밖에 하면 반도 못 되지요. 그건 반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우리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 생활을 하라 하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삶을 지속하라, 믿음 생활을 지속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만 하는 거고 반도 못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하고 내가 대화 좀 하고 싶다, 같이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 제껴놓고도 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이게 사단에게 속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냐 말이지.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앞에 2절에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관계를 알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이게 기도 생활이지 다른 걸 위해서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살면 부모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거고 자식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부모가 자식을 더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면 그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다른 게 아니다 말이지. 사람마다 문제와 상황이 달라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나라도 문제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나라나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감당할 문제를 주셨다 하시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게 믿어지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불신앙이고 관계가 확정이 안 되니까 염려되고 근심하고 두렵게 되는데 그거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죄성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 때, 세상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된 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지고 불불 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제 먼저 확신하고 신앙을 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여기 11절에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 믿음 생활 바로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이게 이 기도의 제1 목적이고 주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어린아이는 울면 그냥 천만 주면 되지만 빨리빨리 그냥 주지만 아이가 점점 크면 자기가 해결하고 점점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를 확신하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더 믿음이 더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은 제껴놓고 그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걸 믿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제껴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기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게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문제 해결이 되게 하옵소서. 이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중에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기도가 다음이고 말씀 순종이 그 다음 따라가는 거고, 그런 게 그 중요한 것, 영적인 신앙생활,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나를 위해서만, 육신의 문제 해결 위해서만, 세상 문제 해결해서만 기도한다 그러면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차원, 하늘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되면 될수록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고 믿음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려고 관계를 잘하게 해 주려고 응답해 주시면서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성령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왜 주시느냐? 문제 해결만 받고 끝나면 그 다음엔 가만히 놔도 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삶, 그걸 해주시려고 성령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을 받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가 한 것처럼 자기 일을 드러내고 그런 신앙하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의 걸 목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이게 목적이었지, 주님을 진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안 했다는 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안 되고 이 잘못된 세속적인 이기적인 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신앙 잘하는 줄 알고 본을 보인다고 그러고 이끌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걸 보고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야, 이거 깊이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차원의 깊이가 깊은데 이거 잘 깨닫지 못하고 목회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잘못되면 믿음의 차원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성도들 거기까지 밖에 인도하지 못해. 선생보다 더 낫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부모들이 신앙의 차원이 거기면 자녀들도 그것밖에 보고 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이다, 지식이다, 세상의 방법이다 이것 따라서 신앙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받은 모습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염려되고 근심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그러냐?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 염려하지 말고 내 기도 내 요청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식은 부모한테 구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지. 아버지니까 해주실 걸 믿고 편안하단 말이지. 그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 평강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의 역사가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평강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믿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긴가민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가 하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된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말씀이다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은 뭐이게 성령인가,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뭐이가 성령인가, 이렇게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긴가민가 하는데 말씀이 영이다 말이죠. 말씀이 성령이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인도받느냐? 내 자신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것 땅의 것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뭔가 하면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친구가 이제 보시 와가지고서 나그네 보시 와서 잠을 잘 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문 닫고 잠자면 그걸 건드리지 않는 게 기본적인 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와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의무기도 하고, 그 동네에 들어왔으면 그 동네에서 나그네를 책임져 주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 좋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구하는 건데, 또 다른 벗을, 또 다른 이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끝까지 간청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벗이 된 것을 위해서는 주지 않겠지만 간청하는 것 때문에 응답해 주겠다 그랬는데, 사랑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그만두고 에이 조금 하다가 에이 힘드니까 그만두다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안 돼, 너 꿈꾸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히 주실 걸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찾고 순종하고, 또 순종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어줄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도하고 우리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기도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인내하는 삶이 기도 생활이다 그런 말씀. 기도 생활이 믿음 생활이.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야 나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기적인 목적,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자아가 깨트려지는 과정이,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지속될 수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거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돼요. 사람 앞에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면 문제 앞에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데, 아유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자기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신앙의 역사, 이 차원으로 승화되면 항상 소망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께서 해결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19장 11절에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원으로 승화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강이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차원인데, 육신으로 나를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게 단반화되는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의 습관이 있으니까, 육신의 감각들, 굳어졌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깨트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13절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기도해라.
다 해서 내 방법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내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그런 말씀이. 뭘 주시려고요? 성령 주시려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은 받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다 그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제껴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처럼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은혜 이거 이전에 내게 오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과정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문제 때문에 초점 맞추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 관계 이게 바로 됐는지 이걸 먼저 구하라. 막힌 담이 흐려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 주시겠다는 뜻이 그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그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과정 기도 생활의 과정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끝까지 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서 사자굴 속에 쳐넣어지고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 그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나도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한정원 교사가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한쪽 다리가 달라지고 절망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 그 다리 고쳐주는 거 그것도 기도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이 한쪽 다리 없는 삶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신 그걸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중심이 자기 중심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믿음의 사람이죠. 어떻게 그 간증하는 거 보면 자기 당대 신앙, 자기 언니를 통해서 아마 신앙을 한 것 같은데 당대 신앙을 했는데 몇 대에 걸쳐서 모태 신앙으로 연결된 뭐 가문 대대로 연결된 그 신앙보다 더 탁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 그러잖아요. 한 집사 다리 부러졌는데 그 다리 부러진 거 가지고 골프 연습해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아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골프 선수가 있는데 프로가 있는데 훈련 좀 받아 그러면 단순하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금메달 딴다 그러잖아요. 물론 장애인들과의 경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정원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능력은 그 효과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있지만 그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이냐 말이에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망하고 다 쓰러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고 꿋꿋하게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냐 말이죠.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실망하고 낭망하라고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내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궁극적인 영광을 돌리는 건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다는 걸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고 씨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걸림돌이 돼서 내가 부인이 안 돼서 내가 여전히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해서 생기는 이걸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걸 바꿔주시옵소서.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이기적인 속성으로다가 세속적인 속성으로 가려져 있던 거, 돌같이 굳어졌던 거, 이거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열려지게 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한정훈 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건축하고 그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기도에 대한 순간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남북관계고 국제관계고 여야관계고 뭐 지방관계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사람이 해결하려면 아주 골머리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36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나라를 위한 금식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금식도 있고 가정을 위한 금식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걸 믿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으니 성령의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를 나타내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열려지게 되시기 바라고 기도 생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3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